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는 내위기 구조대에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내위기의 출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내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후 문맥들 또 앞뒤 책을 잘 살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서는 1장부터 20장까지는 구원, 사람을 구원하시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룩을 위하여 하드웨어를 준비하십니다. 성막의 건축을 명하시죠. 그 다음에 레위기는 그 성막 안에서 진행될 소프트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성막 안에 그 소프트웨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예배 원칙들, 정신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또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는가, 또 어떤 마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자, 민수기는 이런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여정에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리스도 20세 이하의 사람 혹은 50세가 넘는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로 뽑히지 않고 또 여자들은 아이들 이런 평민이 있고 20세 이상의 남자로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복 받는, 그래서 어린아이로 내 중심 내 욕심만 부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천국 가면 된다. 그건 한 30%예요. 누가 아기 낳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해주고 그냥 말겠어요? 이제 공부도 시키고 또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가 이루고 있는 회사다 이런 것들을 상속받아야 될 정도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직업이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지 간에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왕 줄 수 없죠. 그건 섭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자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많은 군중들에게 귀신을 몰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이제 500여 기적이 있어 먹여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 얘기하고 하니까 군중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다시 말하면 군중들을 제자 삼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 건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그들이 요한회는 다 순교를 해서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 가나의 역군이 되었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원수먹이 사탄을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성별된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민수에게서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입니다. 예배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최초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예배는 규례와 법도를 따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배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아서 그냥 정성껏만 섬겨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요. 근데 목적지도 없이 그냥 정성스럽게 열심히 빠른 속력으로 가요. 근데 나중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비게이션 따라서 목적지를 먼저 정해놓고 법규를 지켜가면서 교통 그렇게 원칙대로 가야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이죠. 열심히 갔지만, 정성껏 갔지만 도착해 보니까 전혀 의지하지 않는 곳에 당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되 지식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섬기게 됩니다. 정성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후사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정신을 계승할 승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학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스피릿, 정신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쪽에서는 복을 받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정신을 승계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잘 살고 건강하고 멋있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철학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세울 때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원칙대로 지어야 돼. 집을 내 마음대로 지으면 안 돼. 시청에나 뭐 이렇게 구청에 설계도를 내고 거기서 이제 건축 허가를 맡으면 허가 맡은 그대로 이제 법규 따라서 원칙대로 잘 그렇게 지어야 나중에 준공이 나는지 내 마음대로 정성껏 좋은 재료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열심히 잘 지어라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어라가 아니라 내가 살 집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장막 기구와 식양을 따라서 그대로 지으라는 거 하나님은 요청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시청에서 구청에서 허가난 대로 그대로 원칙대로 지어야 준공이 난다는 거죠. 참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철학과 목표가 없이 정성껏 열심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우리의 목표의 원칙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지식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회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열심,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통치권을 대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하시듯이 내가 하기를 원하시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섬기지 않으면 마치 사울왕과 같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은 똑같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버림받고 그의 후손까지 저주를 받은 가정으로 몰락했습니다. 평생을 섬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대로 섬겼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봉사했느냐가 더 먼저라는 걸 꼭 우리가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따라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이 세대의 흐름이 있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문화에 거슬려도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되고 문화를 바꿔가는 좋은 길로 계도해 가는, 이건 참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의식이 너무 매스컴을 따라가게 되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이 시대의 흐름에 많이 굴복하게 되죠.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기준에서 윤리적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거룩을 윤리적인 거룩으로 평가하게 되면 늘 이렇게 흔들립니다. 사회윤리라고 하는 것은 늘 바뀌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유신 시절에 만일 더벅머리를 막 이렇게 장발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잡히면 그냥 바로 군인들이 그냥 머리를 깎아버리고, 또 여자들은 그냥 그 미니스커트 무릎에서 15cm 이상인가 올라가면 안 되죠. 뭐 10cm인데 뭐 요즘은 근데 요즘은 뭐 장발하고 다니든지 뭐 셔펀티를 입고 다니든지 아니면 그냥 하여튼 뭐 그냥 지 맘대로 해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 사회 규범이라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 반공법이 아주 세가지고 북한을 동조하는 얘기했다면 바로 잡혀가죠. 그러나 요즘은 어지간히 북한 얘기를 해도 뭐 주자파들이 있고 해도 뭐 금방 큰 죄 안 지면 또 안 잡아가는. 그래서 이제 이 사회 규범에만 너무 그것을 원칙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윤리는 영적인 거룩함을 말합니다. 예배의 거룩함,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장의 구별됨,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시대착오로 것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죠.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 거룩을 말합니다. 11장 44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땅에 기는 짐승, 뱀을 말하죠. 뱀 비슷한 것들은 다 징그럽잖아요. 이런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땅에 기는 모든 들짐승에 대한 규례라. 자, 하나님의 요청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 됐다는 말은 뭘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상태, 하나님을 따라가는 상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이 뭐든지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타락하고 범죄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교만할까 우리가 그런 것들 안 구하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유익한 것을 구하니까 제각 다 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이면서도 겉으로는 선한 목회 열심히 하는 건 전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라지가지도 못하죠. 자,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법도를 가리키는 책입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배자나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찢어진 청바지 입고 껌쩍쩍 씹으면서 사실은 그 미국의 LA 쪽에 또 더욱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그냥 안수도 해주고 그래요. 또 기적도 일어나요 보면. 자, 그러나 내가 이제 내가 넥타이 딱 맺고 양복 입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가운도 입고 그러면서 안수해 줬더니 한국에 이대 나와서 이제 신학을 한 여전도사가 우리 목사님은 지혜롭다고 그렇습니다. LA에서는 그러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청바지 입은 애들에게 맞춰서 또 같이 껌 씹으면서 하는 것은 전도 집회는 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하고는 할 수 없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에 맞추는 것, 그것은 전도 집회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까만 색깔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예배에 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편의주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의주의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또 시간을 제한하는 수 있어요. 독일 같은 데는 딱 45분 예배 드려요. 하여튼 설교가 15분이나 되나요? 그때 노래도 찬양도 길게 하고 파이프를 건다는데 또 우리가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이거 어때? 문화하고 또 그러지만은 꼭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올 때는 1시간 20분도 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이 은혜 되면 또 길게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원칙을 사람이 세워놓고 하나님이 맞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준과 원칙 이런 것들이 사람이 세우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루에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필요에 따라 드리는 거지 꼭 율법적으로 그래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것이 은혜죠.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화살표죠. 누가 누구한테 맞춰줘요? 하나님이 사람 앞에 맞춰줍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부족함도 다 덮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반드시 은혜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응답을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들이 어린아이는 똥 싸고 울고 코 흘리고 그래도 다 닦아주고 밑 닦아주고 또 먹여주고 띵깡 놓으면 안아주고 전혀 그 어린아이 중심으로 부모가 다 맞춰주죠. 어른들이. 그러나 이제 상당히 컸는데도
또 띵깡 부리고 어른한테 했다는 그냥 도리어 얻어맞죠. 너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칭얼거리고 어린아이처럼 지금 띵깡 놓고 그래? 제대로 잘 앉아서 밥도 제대로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너는 이제 장난감만 가지고 놀지 말고 너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또 책도 보고 또 일찍 자고 그래야지. 이렇게 장성에서는 이제는 기준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맞춰서 그래야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도 가고 이제 어른이 되고 군대도 가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잖아. 이제 다 자기만 맞추면 안 돼. 직장에 가면 이제 사장한테 맞춰야 월급이 나오지. 사장이나 선배들이 그 위에 있는 상관들이 다 쫄병한테 맞추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다윗의 신앙, 이것이 응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을 하는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진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싫어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건 진리로, 은혜와 진리라는 거지. 자,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은혜만 충만해도 안 되고 진리만 충만해도 안 되죠. 하나님 오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진리의 기준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랬죠. 부모가 잘 해주고 책도 사주고 뭐 자전거도 사주고 뭐 컴퓨터도 사주고 그랬으면 또 이제 자녀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부도 잘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 그래야 그렇게 응답해야 재미가 있지. 달라고만 안 하고 욕심만 부리고 탕자처럼 멀리 가버리고 장기와 함께 먹고 다라가 범죄하면 그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낮아짐과 궁핍 줄여 죽는 거죠. 회개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나는 종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를 왕과 주인으로 섬기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렇게 해서 할 때 또 이제 아버지는 목욕을 시켜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네가 나를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대우하면 나를 너를 아들로 상속자로 대우하겠다. 너는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광야를 통과한 거죠. 말하자면 너는 살찐 송아지 먹고 또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라. 이제는 네 마음대로 그렇게 가출하지 말고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매사에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하면 카드를 줘도 지 마음대로 안 쓰죠. 그러나 지 마음대로 쓰는 놈한테는 카드를 줄 수가 없어. 돈을 몇만 원씩 주면서도 물어봐. 어디다 쓰냐. 왜? 하도 잘못 쓴 데 쓰고 또 달라고 하니까. 이게 벌써 신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 그런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은혜만 받고 복만 받으려고 그렇지. 쩔딱서니 어린아이 그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광야 백성의 문제가 뭡니까? 찾아오신 하나님, 은혜는 충만했는데 사람 쪽에서 거기에 대한 이렇게 반응이, 리스판스,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자기 기준, 봉사를 해도 자기 기준, 또 기분 나쁘면 그냥 안 나와버리고 그냥 성질 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도록 기회를 주신 사건이 바로 40년 광야예요. 은혜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요. 매일 은혜가 있고 만나고 메추라기가 생수가 나왔죠. 전쟁할 때도 손을 들면 기도하면 아말렉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하루도 없는 날이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더웁지 않게 하시고 밤에 추워 죽지 않도록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밤이나 낮이나 은혜는 하나님 계속 임했어요.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지만 그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 기적이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맞추는
진리가 없어서 망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은 진리입니다. 진리에 근거해서. 그래서 교회가 불로 은혜 받읍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또 성경 공부합시다. 맨날 모여서 성경 공부만 하면 또 들어야지. 가슴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말씀, 진리와 성령, 은혜, 말씀과 진리로 더욱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찾아오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는 공입니다. 하나님을 뭘 원하신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에게는 공유가 필요합니다. 방종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의의 기준 대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은혜가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전반전은 은혜고 사랑입니다. 찾아오신 거 은혜와 사랑이죠. 그러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표현은 뭐냐? 진리와 공의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죠. 앞부분만 강조하고 사랑과 은혜만 강조하고 뒷부분에 진리와 공의를 강조하지 않으면 이것은 방종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이것을 잘 조아야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내가 진리와 공의를 하면 이것은 율법주의로 가버린다는 거지. 이것을 잘 이룬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진리와 공의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또 같이 충만한, 또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처럼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은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대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복 많이 받고 다윗처럼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되 진리로 공의로 해서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